요한복음 14장 30절. 이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한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 12장 1절. 요한계시록 12장 1절. 요한계시 12장 1절. 온도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오늘 말씀은 약간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말씀을 전가하려고 하니까 조금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감당할 만한 이런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여기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중에 깨달아 알기는 다 알아서 지식으로는 다 알아도 믿고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에게 정죄의 말씀으로 와닿고 또 실상 이 전쟁을 앞에 두고서 이 전쟁에 관한 말씀인데 이 전쟁을 현실에서 우리가 전투하고 있죠. 전투의 싸움에 있어서 이 전투의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또 하고자 하지 않고 포기하거나 해서 도리어 더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될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선전포고와도 같은 그런 비슷한 성격을 두고 있는 말씀이라서 약간 마음에 증거를
이렇게 증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약간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5.18 예배부터인가 세상 임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세상 임금은 원수, 마귀, 악령, 그 사단, 그를 세상 임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은 악령, 원수,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원수, 마귀를 완전히 발 아래 밟아서 그 머리를 깨뜨리고 중재해서 유황 불못에 던져놓는 심판권을 가지신 이후에는 세상 임금이라 하지 않고 에베소 2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마귀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한 번 더.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원수 마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세상 임금이 온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여자가 12별의 그 멸류관을 썼는데 이 용도 7멸류관을 쓰고 있어서 둘 다 멸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 한번 합시다. 교회.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 것입니다. 교회라 하니까 교회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진리와 성도를 합하여 교회라 한다. 이거는 절대 법칙입니다. 이 교회라 하면서 이제 외우고 같이 아예 자기 교리적으로 자기 지식을 삼아야 됩니다. 하나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진리와 성도를 합하여 교회라 한다. 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세상 임금이 온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왜 세상 임금을 5.18 밤 예배 때 증거했느냐 하면은 불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또 우리는 예수 안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참 많고 그래서 저희 집안도 그렇고 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받는 것을 다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우상 섬기고 다른 거 믿는다고 막 해도 하나님의 끝없는 저주의 역사에서 그게 쳇바퀴 돌듯이 계속 저주받는 그 역사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말해줘도 그거를 듣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을 제가 볼 때에 참 세상 임금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악령이 붙들고 있는 그것을 아무리 이게 자유하려 해도 자유케 하려 해도 주의 성령께서 이 일을 맡아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설득으로 되는 이 일들이 아니다. 얼마나 굳건히 붙들고 있는지 이놈이 그렇게 보여줘도 그러니까 이 무슨 우상 섬긴다고 막 하면서 섬기니까 오늘은 10명의 식구 중에 아버지가 다쳐가지고 아이고야 집에 이 재화가 생겼다. 아버지를 고치고 나니까 어머니가 다치고 어머니를 고치고 나니까 첫째 아들이 다치고 첫째 아들 고치고 나니까 둘째 아들 다치고 둘째 아들 고치고 나니까 셋째 넷째 같이 다치고 아프고 병들고 그 원수 마귀의 그 모든 거기에서 놓이지 못하는 그것들을 볼 때에 너무나 가슴 아파. 예전에 제가 또 아는 그 동생이 제가 그 친구한테 뭘 배웠던 적이 있는데
하는 말이 무단히 동생하고 동서입니까? 고속도로 차를 타고 가는데 트럭에서 도나무통이 떨어져가지고 차가 다 찢어지고 사람이 다쳤다고 이렇게.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들인데 그렇다고 차가 과속을 다닌 것도 아닌데 집안에 그런 재화가 있고 그거 해결하고 나니까 누가 암에 걸렸다고 막 그렇게 하고 끊이지 않고 계속 그 화들이 있으면서도 그 예수 믿으라 해도 그 믿어야 된다. 믿어야 그거 끊어낸다. 아무리 설명해도 예수 믿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워서 세상 임금이라는 이놈을 대가리를 깨서 박살을 내서 모든 이 하나님의 아들들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택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 모든 저주에 속한 것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끌고 와서 다 해야 하는 이것이 미워가지고 그 저놈을 좀 박살을 내서 없애버려야 되겠는데 하는 그 마음이 제 속에 꿀뚝 같았고 그 놈을 좀 죽여서 멸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그 놈이 놓지 않으려고 역사는 그걸 보고 세상 임금이라 주님 말씀하신 그것이 또 마음에 확 와 박혀서 그 세상 임금 원수막이 그놈을 대가리를 깨서 절단을 내야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전부 다 충만해질 텐데 모든 저주의 그런 것들만 가득 가지고 오면서 나타나기는 아주 선한 모양으로 불교의 잡이 이렇게 말합니까? 얼마나 그 선한 모습입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도죠. 이것도 한번 하고 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어떻게 다릅니까? 사랑과 자비 다 힘든 자들, 병든 자들, 슬픈 자들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런 것 다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입니다. 자비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증거했는데 이것도 기억하세요. 내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지가 있는데 거지에게 떡 하나를 주면서 내가 대통령이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떡 하나를 주노라. 이렇게 하면서 떡 하나를 주는 그건 자비입니다. 사랑은 우리나라에 저 거지가 있었구나. 대통령으로서. 그래서 대통령궁에 있다가 다 나와서 거지의 같은 모습으로 가서 참 배고프지요. 이렇게 하면서 떡을 하나 줘가지고 같은 거지의 모습으로 가서 그 떡 하나를 전해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곧 자기의 지위와 권세의 영광 그것 다 있지만은 그 낮은 자의 모습 그 형편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자기를 낮추어서 자기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 불의, 원수를 담당하고 능히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을 가리켜 사랑이라 그렇게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만 가지신 겁니다. 자비는 내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도 있죠. 나는 전능자야. 네가 그 어려운 일들을 내가 해결해 주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그것을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자비. 우리를 대속하시되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의 그 희생은 따라합시다. 사랑. 사랑과 자비는 다릅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자비라는 말을 쓰지 사랑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 석가모니가 내 형편으로 돌아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럽니다. 그런데 껍데기 모양은 아주 자비로운 모양으로 와서 말하고 목탁을 두드려대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축복의 권한이 있든지 또는 무슨 해결의 권한이 있든지 무슨 지혜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아무것도 없는 순전한 거짓말쟁이로서 와가지고 사람에게 마음만 다 움직여서 높은 자에게는 높은 모습으로 권세 있는 모습으로 또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그거보다 좀 더 가난한 그런 형편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자비라고 하는 것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이 전부 다 그게 쏠려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할 때에 이 원수마귀가 거짓말장이 아비가 되노니까 가면을 얼마나 잘 쓰는지 원래 악의 존재인데 악의 대왕인데
이 악의 대왕이 악의 대왕으로 안 나타나고 이 선한 무슨 자비의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 거짓에 속아서 멸망에서 멸망으로 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멸망으로 달려가도 멸망인지도 모르면서 달려가면서 하나님은 배반하고 하나님의 진리는 버리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 속에서 울분도 나고 막 말을 해도 듣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속에서 열이 나고 이 원인은 이 원수 마귀 이놈이 들어서 사람을 다 멸망케 하는데 그 대가리를 깨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제 속에서 막 나오는 그 중에 주님께서 세상이 임금이라 말씀하신 원수 마귀와 싸우는 그 싸움을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도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가진과 더불어서 주님 승리, 우리 승리 하는 이 승리로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다는 그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언제 그 계시록 한번 잠깐 볼까요? 12절 봅시다. 12장 계시록 잠깐 볼까요? 우리는 계시록을 오늘 이 요한계시 12장에는 전쟁이 5가지 전쟁이 나옵니다. 5가지 전쟁이 나오는데 이 5가지 전쟁을 우리는 성경을 시간대별로 보려고 자꾸 그 생각을 합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이거 끝나고 나면 이거 이렇게 시간대별로 보려고 하는 그 관념이 있어서 성경을 보면 거기에서 확 막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영원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렇게 넓게 하나님께서 쭉 펼쳐놓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원이라는 이 목표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양의 많은 현실들을 예정하시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을 쫙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 그 선에 올라서서 우리가 그 속에서 막 움직이는 요거 끝나고 나면 요런 일이 벌어지고 요거 끝나고 나면 요런 일이 벌어지고 하는 그 속에 있지 말고 우리가 확 거기서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전체 섭리 역사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가운데 예정하신 그 예정 대로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역사 위에서 그 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쳐다보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모습 예배드리는 이 모든 모습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모든 섭리 역사를 예정하신 그 예정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전체 시간과 공간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싹 지우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착 지우고 나면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 틀을 딱 짜놓고 이 순서대로 쫙 해서 이 결과를 맺게 하겠다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일어나는 현실과 어제 일어났던 현실은 분명히 시간의 차이가 하루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전체의 구원 역사를 볼 때는 그것은 시간 차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간의 차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주시지만 공간의 차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전지지혜에 볼 때는 하나님의 여기에서라고 하는 관념이지 하나님께서 그 공간과 시간이라는 관념을 다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큰 틀의 그 역사를 하심에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오늘의 나의 행위는 어제 한 행위, 그저께 한 행위 통틀어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갔던 또 이렇게는 멸망을 받았던 그 행위의 집합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순서 중에 이렇게 나타났던 그 모습이지 내가 오늘 이거 끝났으니까 내일 이거이라 이렇게 하면서 한 영원 무궁의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것을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렇게 만들어냈고 이렇게 만들어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하신 그 목적을 완성하고 달성하는 그것이 큰 틀에서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가 2000년 전의 역사지만은 막바로 나의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자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람 되어 오신 그 역사가 2000년 전에이지만은 막바로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인식할 수 있고 자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인식과 자각을 가져야 비로소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관념에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계시록 12장에는 5가지 전쟁이 나오는데 시간별로 일어난 전쟁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별로 전쟁의 중요성, 그 전쟁의 결과로 일어나는 효과가 그 뒤에 일어난 영향 효과가 더 큰 전쟁, 더 중요한 전쟁, 더 근원이 되는 전쟁, 더 근원이 되는 전쟁, 더 중요한 전쟁,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전쟁별로 전쟁의 순서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제일 첫 번째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 마귀와의 이 전쟁입니다. 그냥 내용으로는 싸웠다는 말이 없지만은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싸웠음을 기록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쟁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하는 미카엘과의 전쟁입니다. 곧 영기에서 일어났던 전쟁이 두 번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이 원수 마귀와 싸우는 이 전쟁의 역사는 싸움의 역사, 우리가 지금 원수 마귀의 대가리를 깨트리고 지금 이 구원 역사 사람을 구원하는 이 역사를 해야 되는데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의 전쟁이 최고의 전쟁입니다. 잠깐만 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봅시다. 계시록을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그 용이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한 번도 싸워서 패전한 적이 없는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남자를 낳으려고 하는 이 여자가 있는데 여자는 교회입니다. 여자가 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해는 누구에게 받았느냐? 이 용에게 받았죠. 이 용에게 해를 많이 받은 여자가 지금 남자를 낳으려고 하는데 이 여자는 곧 교회입니다. 교회, 그 십자가 세우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진리와 성도 하는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충만케 하는 이 충만을 하는 기관의 이름을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영원전 하나님께서 내가 진리와 또 나의 목적에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된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을 합해서 우리를 교회라고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영원전 자존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발된 교회이면서 막바로 우리의 구원임과 더불어서 그것을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교회가 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해를 많이 입었는데 언제 해를 입었느냐? 하늘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 뒤에 이제 미칼과의 전쟁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계의 전쟁이 중요한 전쟁인데 제일 중요한 전쟁은 예수님의 전쟁입니다. 합달합시다. 예수님과 원수 마귀와의 전쟁. 이 전쟁이 역사 이래 영계와 우주를 통틀어서 존재와 역사를 통틀어서 제일 큰 전쟁이 예수님이 싸우셨던 이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알아야 하는 이런데 전쟁에서 지금 용이 꼬랑댕이로 하늘의 별을 몇 분의 몇을 던졌다고 되어 있죠.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은 영계에서 타락한 천사의 숫자가 루스벨을 따라서 이 악령이 되면 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천사는 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브리엘 또는 미가엘 이렇게 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악령이 되고 나면 벨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끄트머리에. 그래서 루스벨이 됩니다. 루스벨. 이 악령이 자기를 따르는 악령 전체다. 그것이 천사의 전체 숫자의 3분의 1입니다. 그 전체 숫자의 영계에 있던 그 쫓겨났던 시간적으로는 그것이 이전이지만 싸움의 크기로는 지금 이게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미카엘과의 전쟁에서 패전했던 그 원수 악령이 자기를 따르는 자, 타락한 천사의 전체 숫자의 3분의 1. 한번 따라합니다. 천사의 숫자의 전체 숫자의 3분의 1. 그 많은 숫자가 다 하늘나라에서 타락을 해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루즈벨이 그 천사 3분의 1 전체를 어디다가 다 쏟아부어서 전쟁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역사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령, 쫄병들 전체를 다 데리고 와서 그 전쟁에 투입했던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는 따라합시다. 총력전. 악령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다를 자기가 가지고 전쟁에서 이 7 면류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있는데 이 면류관은 7번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곧 이때까지 전쟁에서 싸웠던 하나님의 성도들이든 불신자들이든 뭐든 아담 하와든 싸워서 우리는 이겼는데 아담 하와가 하고도 싸워서 이겼는데 그 싸웠을 때 이겼던 전법 전부 다 가지고 그 지혜 다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다 가지고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악령의 숫자 전부 다 총동원을 다 시키고 그래서 완전히 총동원을 다 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임금 원수 마귀가 오니까 그를 따르는 모든 악령들이 전부 다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이 일에서 이 대속의 역사가 실패하도록 하는 이 일들을 하려고 전체를 총동원해서 들어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역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는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이 싸움에서 태어난지 주님께서 이 세상 임금이 모든 쫄병을 전부 다 타락한 모든 악령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다 총동원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총동원을 해서 그들이 싸웠던 전쟁의 경험 전체를 다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지 않은 이 일을 위해서 전부 다 쏟아부어서 이 역사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태연하게 나에게는 관계할 것이 없다. 원수 주인이 할 일은 원수 마귀 할 일은 지 할 일 지가 하고 내 할 일 내가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보여줄 것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 그의 명하신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그것만 내가 보여줄 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악령을 하나님께서 큰 틀을 두고서 이 큰 틀을 두고서 천사 3분의 1이 연기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나도 하나님처럼 그 어떤 속성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악령이 반란을 일으켰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지혜로 완전한 능력으로 그 사랑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증거했죠. 자기를 완전히 비어서 피조물같이 됨과 될 수 있음과 더불어서 그를 위하여 죽기까지 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근본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비어서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그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의 형체를 입은 자신이 다른 피조물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형벌받아 대형 대화목의 제물로 죽기까지 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만 가지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름 붙여서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신 것이지 피조물이나 누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못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가지신 것이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지극히 크고 지극히 위대하고 지극히 힘있고 능력 있는 이 사랑이라서 만물들을 얼마든지 다 변화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만 가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될 수 있는 사랑이요, 사람 돼서 죽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랑이요, 죽기까지 하심으로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랑이 곧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입니다. 다른 원수 마귀는 이런 거 못합니다. 그런데 이 원수 마귀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는 다 하면서 책임은 안 지고 심판하는 권한은 다 가지고 그런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 것을 보고 원수 마귀가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나도 같이 하나님같이 돼봐야 되겠다. 하지만은 자기 속에는 원수 악령 마귀 속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천사를 위해서 지극히 낮아져서 죽기까지 하고 그를 구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성품과 속성의 사랑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천사가 타락해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지극히 높아져서 내 보좌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과 그 자리를 비기리라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그 원수 마귀는 사람을 해하는 작용만 하지 절대로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작용은 못하는 것이 원수 마귀 악령이 된 것입니다. 이 악령이 됐는데 이 악령이 돼서 하늘에서는 전쟁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미카엘과의 전쟁에서 쫓겨났는데 이제 쫓겨난 그 자리에서 우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들 아담 하와와의 전투에서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그 교회를 해를 입혀서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전쟁에서 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패전하게 되었지만은 교회가 파괴된 것은 아닙니다. 왜 교회가 파괴될 수 없느냐 하면은 교회가 파괴될 수 없는 이유는 한번 여러분들 물어봐야겠다. 교회가 파괴될 수 없는 그 힘과 근원은 어디에서 나와서 그렇습니까? 좀 많이 건너뛰어서 물어서 그런가? 교회가 절대 파괴될 수 없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교회는 파괴될 수가 없어요. 천사나 집단은 지가 교회를 파괴시킨다고 와가지고 그 아담 하와를 범죄케 했지만은 대속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마귀는 악령 타락한 천사는 꿈에도 생각 못 해본 그 일입니다. 왜? 자기가 타락했을 때, 자기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를 대신해서 대신 천사가 되어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고 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그 일은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이 지원받아서 마음도 가지고 뜻도 가지고 의지도 가지고 소원도 가지고 나름으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가지고 다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천사는 절대 천사뿐만 아니라 악령 마귀도 절대 다른 존재를 위해서 그 존재와 같이 낮아져서 그 존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 형편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존재, 이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천사는 절대로, 악령은 절대로 대속의 역사라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여자가 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왜? 이 원수 마귀로 더불어서 말미암아서 교회에 이론된 성도가 곧 하나님을 배반한 이 역사, 이 행위가 딱 나타나서 완전한 행위에 흠이 없어야 되는데 이 완전한 행위를 이제 하나님이 대속하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는, 안 할 수 없는 반드시 대속의 역사를 해야만 하는 그 사랑의 희생, 그것으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놓이게 된 그 형편을 보고 해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를 입었는데 이 교회가 해를 입었으니까 반드시 어떤 역사가 있다고 했죠? 한번 따라합시다. 대속의 역사. 대속의 역사. 그래서 이 대속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니까 이 교회가 산통을 하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시키는 이 역사를 함에 있어서 곧 하나님이 사람 되오시는 그 역사,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전력을 다 기울이니까 그 교회가 그 상고로 굉장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들을 당하는 그 모습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 교회는 12별을 가져서 곧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또 멸류관을 쓰고 있는 별과 멸류관을 쓰고 있는 이 교회인데
일곱 머리 열 뿔의 아담 하와에게 범죄케 한 이후에 물질계 우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들을 해해서 해를 입히는 이 역사를 무수히 했던 이것으로서 일곱 면류관을 쓰고 있는 일곱 머리 열 뿔의 이 짐승, 붉은 용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원수 마귀, 지금은 세상 임금, 지금은 세상 임금이라 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에베소 2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영으로 완전히 전락시킨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역사로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완전히 밟아서 유황불못에 던져넣는 이 역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해를 입은 이 여인이 곧 교회인데, 이 원수 마귀를 유황불못에 집어넣는 것은, 마귀를 유황불못에 집어넣는 것은 누가 심판해서 넣는다고 배웠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가 원수 마귀를 심판해서 유황불못에 던져 넣는 것을 계시록 20장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는 보좌에 앉은 자들, 곧 성도들에 관한 말씀에서 유황불못에, 천연왕국 이후에 불못에 던져넣는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서 오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거를 위해서 큰 틀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 이놈을 세상 임금이라고 했던 그 원수 마귀를 뭐 때문에 창조해놨는가 하는 것을 봤을 때, 주님께서 내가 못 박혀 죽는 일이 있어도 나에게 저 악령 전체들이 총동원해서 다 와서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고 발동을 하고 있고, 나를 못 박아 죽인다고 총동원을 하고 그들이 가진 지혜 전부 다 쓰고 그들이 가진 능력 다 쓰고 그들이 가진 전쟁의 경험 다 총동원을 하지만은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역사 앞에 있어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것, 그것만 보여줄 뿐이다. 우리가 이제 마귀하고 싸우는 이 역사를 하게 되는데, 죄를 범한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또 죄를 이김으로 마귀를 이기고 또 죄와 마귀를 이기면 반드시 사망을 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순종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곧 또 구속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 역사들로 통해서 또한 형제들로 하여금 이 마귀의 종되어 있는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서 공중에 건세 잡고 있는 이 원수 악령의 머리를 깨뜨려서 거기에서 형제를 구원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죄 없이 의롭게 하나님 모시고 더불어 형제를 끝까지 사랑하는 대속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사람 되오심에 이르기까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의 그 한없는 사랑의 그 역사, 희생의 역사 있음같이 우리 또한 형제를 사랑함과 더불어서 형제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형제를 끝까지 사랑하고 형제를 구원하는
이 일들을 꼭 해야 되겠다 해서 그토록 아무리 말을 해도 되지도 않는 듣지도 않는 이 일들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마귀에게 붙잡혀서 매여서 자유하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자유하도록 주님의 대속의 역사 또 진리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의 이 역사로 구원해 주시기를 또 소원하는 마음에서 이 전쟁에서 원수 마귀의 대가리를 깨뜨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제 속에서 막 나오니까 이거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와 전쟁하는 그것을 선전포고와도 같은 말씀임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버리지만 않으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의 실상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이 있고 또 보혜사 성령의 도움과 그 은혜의 역사가 있고 진리가 우리를 응원하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만 머물고 있다면 천지를 지으신 창조하신 천사도 창조한 그 진리가 우리를 붙들어서 이기게 하시는 이 역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큰 틀에서 오늘의 구원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구원을 한번 깊이 보고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령은 5가지 전쟁을 하는데 12장에 잠깐 소개하면 예수님과의 전쟁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전쟁이 두 번째 중요했던 전쟁은 영계에서 천사와의 전쟁이 두 번째 전쟁이 중요했고 세 번째 구약교회와의 전쟁이 중요했고 네 번째 신약교회와의 전쟁이 중요했고 나머지 하나 아직 마치지 않은 2가지인데 신약교회의 전쟁과 더불어서 여자의 남은 후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이 형편을 두고서 오늘 이 구속받은 성도들과의 이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를 볼 때에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가는 싸우는 죄와 마귀와 사망으로 더불어 싸우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의 틀에 볼 때에는 이전에 있었던 전쟁보다는 그 중요한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전쟁은 영계 통틀어서 싸웠던 전쟁이고 그 이전은 예수님이 싸웠던 그 전쟁이고 하기 때문에 그 전쟁들은 큰 전쟁의 흐름이었고 이제 남아있는 여자의 후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써있는 이 악령과 곧 구속받은 성도 미래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닥치는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하는 것을 꼭